할렐루야. 예, 우리 유치부 새소망교회 유치부 참 잘하죠. 예, 유치부 학생들도 잘하고 선생님들도 잘하시고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기록 장로님 계시는 달성고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치부 어린이부터 이 장년 어르신들까지 아주 전교인들이 모여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70대가 족구를 하고 80대가 응원단장을 하는 전 뭐 놀랐습니다. 예, 너무너무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멘. 예.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오늘 복되게 할 것입니다. 저를 오늘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사람은 두려운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사에 보험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 두려움을 조금 막아보기 위해서. 사람 두려움을 참 싫어합니다. 유명한 공포소설 작가인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 3가지 공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나 내 신체에 위협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소름 돋는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이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죠. 나나 내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또 이번 중요한 시험에서 뭐 대학 시험이든 입사 시험이든 이런 데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 회사나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뭐 마약을 해가지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인기가 그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기에 굉장히 연연하죠. 그리고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약을 손대기도 합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그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목을 잘라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신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성인만 5,000명, 전체적으로 하면 뭐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든단 말이죠. 지금도 2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 2만 명이면 엄청 큰 숫자죠. 아마 갈릴리 일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일을 내면 아마 이 헤롯 안디바의 권좌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결국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뇌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을 느끼고 피곤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뇌를 함께 가지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잔인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도 아마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 교활한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오늘은 지금 말하는 그 날이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제3일인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당시 선지자들은 보통 왕이나 통치자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죠.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통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여기서 죽일 수 없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을 다 완수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무엇을 지금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헤롯, 네가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생명은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 사명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인다고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위협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왜요? 5절 말씀이 그 답을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10,000만 명이 달라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나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침과 저녁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꼭 요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누르면 목적지 3시간 가는 거리인데 이 길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이 길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이 길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누르자마자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정확하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가죠. 이 내비게이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m 앞도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3시간 거리까지 어디에는 교통체증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알고 그걸 딱 계산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앞길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쉽게 빨리 성공과 실패를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성공이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인가요? 사업에 한 번 망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실패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값지게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흩어지게 되고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마치 속삭이는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에? 속삭이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고 인간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건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미움을 넘어서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미움의 마음을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할 때까지.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미움받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만 결국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는 겁니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 그 승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미워지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미움죠. 내 말 안 듣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미움죠. 또는 나한테 직접 괴롭게는 안 하지만 잘난 것도 없는데 혼자 잘난 채 껍죽대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보면 또 미움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돈 잘 벌고 잘 살고 이런 사람 보면 질투나고 시기나고 미움죠.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 가운데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양심상 그냥은 못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서 미워할 조건을 자꾸 찾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렴 결백에서 싫다고 말하지 않고 고지식에서 싫다 이렇게 말한대요. 노력가라서 싫다고 말하지 않고 성과만 쫓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많은 사람을 확고한 이유로, 얄팍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도 뭐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미움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남을 미워하기 전에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 잘 아시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냥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 품지 못할 사람 같으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품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나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내 신앙이 연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대요. 뭐냐면요,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대요.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주식이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이든 집안이든 그곳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곳,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곳,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미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